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속에 있는 비밀을 통해서 진실로 위로부터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레위기 23장 9에서 14절입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의 수확물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다 앉아주세요. 오늘은 십자가 시리즈에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 없는 부활이나 부활 없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할는지 또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느냐 못하셨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제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 거짓이 되고 성경 말씀도 거짓으로 가득 찬 신화 같은 책이 되겠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죽음이요 저주며 수치요 고통이고 심판이요 절망이며 실패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는 십자가도 결코 생각해 볼 수가 없지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 여부는 단순히 성경 말씀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깊숙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마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원히 없으면 상태가 지속하겠죠. 만일 부활하셨다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음부에 던져져서 형벌을 당할 것이며 최후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와서 영원한 불못에 다시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제가 위에서 가정한 가설조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가정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은 우리가 가정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만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하겠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 여부에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기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그 심판이 인간들의 심판이 유효되거나 무효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에는 심판이 항상 따른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모든 인간은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애 없이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와 마귀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그런 가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이라는 가정은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이라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부활이 없는데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기다리며 사는 것이잖아요. 또한 제가 전하는 바와 우리가 믿는 모든 바는 다 헛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거짓 증인들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부활하지 않은 사람을 부활했다고 거짓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겠죠. 결국 천국도 다 거짓이 되고 지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망했을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명히 말하죠. 모든 인간은 소망 없이 애 없이 다 지옥의 형국만 기다리게 될 따름이겠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하지 못하셨느냐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또한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그대로 사흘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자기 앞날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오직 비참하고 무서운 지옥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그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소망이 돼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지 못하시고에 무관하게 그 결과는 항상 예외 없이 영원한 불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조차 할 수 없이 살아계시며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못을 준비하고 계시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당연히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겉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는 이미 일어난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말씀에 따라 실제로 일어났듯이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성경 말씀에 따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 중 그 하나를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레위기 23장 9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의 수확물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번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애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분의 새언약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은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구약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읽은 레기 말씀은 그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부활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서 읽은 이 내용은 레기 23장 중 일부인데 레기 23장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중요한 3절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절기는 여러분이 바로 잘 아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 또는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레기 23장은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영원한 규례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속죄일에 대한 규례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규례로 지켜 행하면서도 그것의 영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전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런 비밀은 영원한 비밀로 그냥 쌓여 있을 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하기를 뭐라고 명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수확물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 그 첫 열매를 흔들어 바치라는 말씀이죠. 언제 수확하여 바치라고 하셨나요? 이것은 여기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안식일은 토요일날 다음 날이니 일요일이 되겠죠. 그럼 그 많은 안식일 중 어떤 안식일을 가리키고 계십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 쭉 읽어보면 이날이 바로 유월절 이튿날 안식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단을 어떻게 바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죠? 흔들어서 바치시래요. 흔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흔든다 혹은 요동친다라는 뜻을 요제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이 요동칩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요동치잖아요. 죽은 시체가 움직이며 요동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쯤 되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부활절이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언제 부활하셨죠? 유월절 다음 안식일이 지난 후 다음 날 새벽, 곧 유월절 안식일 이튿날인 일요일 날입니다. 이튿날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흔들어 바쳐 기뻐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흔들수록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생동감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부활을 잘 표현하기 때문이겠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로 이 방금 전에 읽은 이 고린도전서 그 전에 읽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너희의 수확물의 첫 단을 히브리어 원문을 뭐라고 말하면 오멜 레시트 캐시르햄이라고 합니다. 캐시르햄. 오멜이란 말은 sheaf, 보리나 밀 등 알곡이 주렁주렁 달린 그 한 단을 말하고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그 태초에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시간을 나는 베에 레시트가 이게 붙어서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치사 베, 시간을 나타낸 이 전치사 베를 빼버리면
레시트 여기 나오는 그 레시트가 되는데 이 레시트라는 말은 beginning이나 first를 뜻하며 여기서는 first fruit 즉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캐시로 ham은 harvest나 harvesting으로 수확물이나 수확을 뜻하는 가시르의 ham 즉 너희들이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 전묘가 붙어서 너희의 수확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멜, 레시트, 캐시르, ham은 너희 수확물의 첫 단이 되는 것이죠. 간략히 말해서 뭐가 됩니까? first fruit, 곧 첫 열매가 됩니다. 이 첫 열매에 해당하는 단어는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헬라어로 아팔케라고 부르면 이게 바로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했죠. 결국 레위기에서 너희 수확물의 첫 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구약 시대에는 부활하신이 아니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레위기 23장 9에서 14절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레위기 말씀이 구절구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한번 해부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수확물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애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확물의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날 또 무엇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1년 된 흠없는 순양입니다. 1년 된 순양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유월절을 예비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취하되 그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양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인데 이건 이미 살펴본 겁니다. 옛날에 이것은 small livestock beasts such as sheep or goat 뜻으로 작은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일컫습니다. 셉투아진타 히브리어 구역을 헬라어로 바꾼 번역한 책이라고 그랬죠. 저는 여기 이것을 양을 이 새라는 말을 브로바톤으로 번역했더라고요.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은 예수님을 양으로 지칭할 때는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쓰셨는데 보통 1년 된 수양을 쓰다는 단어인 암노스는 1년 된 수양, 나이와 무관하게 양이라는 뜻을 갖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주로 썼고 딱 한 번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암노스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국한하여 쓰는데 이때는 모든 경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심을 강조할 때 썼습니다. 아르니오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대부분 쓰며 교회 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할 때 한 번 쓰였습니다. 또 다른 것을 지칭할 때도 한 번 쓰기도 했어요. 다른 양.
영어 성경도 대부분 암노스와 아르니오는 젊은 양을 뜻하는 lamb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고 브로바토는 sheep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씀하실 때 브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을 양으로 대표할 때 딱 한 번 쓰였다고 그랬죠. 이때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의 복수형 아르니아를 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 제가 입에 어린 양이라는 말 붙어가지고 옛날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으로 지칭할 때 모두 아르니온을 썼습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일련된 순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세나 헬라어 암노스를 어린 양으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라고 제15강 십자가 비밀에서 공부했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튼 레위기 23장에서 흠없는 일련된 양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분은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엇을 어떻게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명령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사실은 온몸을 유월절 양으로 바쳐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번제단은요, 바로 그런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활 사건이 여기 부활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부활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구구절절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듣고 보니까 그 다음으로 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소제를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소제가 뭡니까? 소제는 grain offering,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농산물의 소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소제는 모두 5가지 소제로 된대요. 레위기 읽어보면 첫째가 고운 가루 한 줌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섞어 불에 사르는 소제, 둘째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화덕에 무교병이나 무교 전병으로 구워드리는 소제, 셋째가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고 철판에 붙여드리는 소제, 그리고 넷째는 솥에 삶아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다섯째로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가 그것입니다. 소제물에는 뭘 넣냐면 레위기를 읽어보면 소금과 기름 유향을 가미했는데요. 적은 양을 제물로 드려서 서서히 불로 이렇게 불사를 태웁니다. 나머지 그 남은 것은 모두 제사장에게 돌렸죠.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5대 제사. 이게 뭐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입니다. 반드시 이 소제는 번제나 속죄 등의 피를 흘리는 제사와 병행해야 됐어요. 왜 그렇죠?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노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기본 요건이 피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피 흘리는 모든 제사가 바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놀랍게도 피가 들어가지 않은 소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레위기 2장 10에서 16절입니다. 소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열매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열매를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할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재에 넣지 말라고 한 게 무엇이었죠? 바로 발효성이 강한 누룩이죠. 성경 말씀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누룩의 발효성 그 특성은 발효하는 특성은 바로 죄의 특성을 쫙 퍼지잖아요. 죄의 특성을 비유합니다. 첫 열매인 곡식을 볶아 찌어 만든 소재에 누룩을 넣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그리스도만이 오직 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단맛을 내는 꿀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겠어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이 소재를 들이지 말라고 그랬죠. 곧 향기를 맡으며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절대 소재를 바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 절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소재에 들어가는 성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것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가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 재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준다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소금이요 참 소금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만일은 소금이요 밝히지 못하는 빛일 따름이죠. 오직 그분만이 참 소금으로 영원히 거룩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소재에 소금을 치라고 하신 데는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곧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거. 그 다음은 기름입니다. 기름의 히브리어는 쉐멘인데 이것은 올리브유를 뜻해요. 올리브유. 이것은 뭘 뜻해요? 성령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성령님이 육신을 입은 상태잖아요. 마지막으로 소재물에 뭘 넣으라고 그랬죠? 유향을 넣으라고 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유향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혹시 유향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군가 기억나세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묻잖아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들썩하죠. 헤롯은 그 성경에 능통한 그 서기관들과 모든 지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건지를 묻죠. 그러니까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동방 박사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경배하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뭘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바칩니다.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동방 박사들은 왜 수많은 보물 중에서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을까요?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흔히 세 명인 것으로 흔히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고스라는 단어 복수형으로 마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친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죠. 이것은 영적 의미를 갖는데 어떤 사람들은 황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유향은 그분의 순결을, 모략은 그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황금은 왕을, 유향은 제사장을, 모략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반드시 해답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푼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짝이 되어 있어서 그 속에 비밀을 말씀 자체가 해석해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주장한 그런 주장들은 뒷받침해줄 성경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럼 성경 속에서 이 짝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생애 가장 값진 선물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물은 상대방의 지위나 인격, 개성, 재능에 맞춰서
해서 갖다 줘야지 상대방이 에게 값진 선물이 되며 커다란 기쁨을 주고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딸에게는 좋은 피아노를 이렇게 선물하는 것이 많은 두고도 기억에 남을 것이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아들에게는 최신형 컴퓨터를 갖다 주는 것이 값진 선물이 되겠죠. 또한 음악 감상을 취미로 하는 아내에게는 좋은 오디오 세트를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겠죠. 선물을 받을 상대가 만약 왕이나 대통령이라면 어떤 선물 하시겠어요? 손수건 한 장이나 볼펜 한 자로 책 한 권 드리겠어요?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하여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옛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누구였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왔어요?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왔죠. 그만큼 솔로몬을 귀하고 높은 왕으로 대우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물은 특히 윗사람에게 바칠 때 귀하고 값진 것을 주어야 소중한 선물로 오래 간직하며 보관합니다. 동방 박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막 태어났을 때 그 당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선물을 잘못하여서 오히려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죠. 누군가에게 정녕 평생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하고 싶으면 귀하고 비싼 것을 고르세요. 또한 우리는 선물을 통해서 역으로 그것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로 받았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추측하고, 어떤 사람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바이올린의 대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바이올린을 막 시작한 그런 유치원에게 그렇게 수십억 내지 수백억 원짜리 비싼 바이올린을 선물로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치는 선물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황금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황금은 흔히 부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황금은 부의 상징이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이렇듯 황금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부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은 모든 부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모든 부가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며 사실 모든 피조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의 근원이신 거죠. 하지만 문제는 천지 만물은 다 썩고 변해갑니다.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나 보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과학에 따르면 다이아몬드도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해 간대요. 참으로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치 않은 참 재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지혜의 책인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 15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8장 10에서 11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잠언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이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참 재물은 바로 지혜요 지식이며 명철입니다. 성경이 썩을 금과 은보다 더 값진 부를 흔히 지혜와 지식 및 명철로 묘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모든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창고이십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바친 황금은 예수님께서 모든 부의 근원이 되시며 특히 지혜와 지식이 그분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잠언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으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이게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으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인 예수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한 예로 여러분 한번 잠언 8장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특히 쉽게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유향은 무엇을 뜻할까요? 유향은 감람과에 딸린 열대식물인 유향수에서 나오는 우윳빛 진액으로 향기가 좋아서 귀한 향품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게 참 좋은 귀한 향료로 묘사되죠. 유향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수지와 함께 불사졌으며 여기서 오늘 배운 것 같이 또한 진설병과 더불어 상위에 두었습니다. 이 유향이 하나님께 향긋한 향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향을 제물에 넣어서 그래서 바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제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제물을 그냥 평범한 제물이 아닌 존귀한 제물로 만들어준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거룩한 유향은 그래서 이 거룩한 유향은 속죄제나 의심의 소제는 넣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바로 제물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유향은 예수님께서 향이 가득하신 분, 즉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분이라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략은 무엇을 뜻할까요? 모략도 유향과 같이 향품으로 쓰였어요. 성경에도 귀한 향으로 언급되죠. 이것과 포도주를 섞었을 때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배웠죠. 또한 유대 장례식에서 흔히 이 모략을 썼는데 시체의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에 이 모략을 발랐죠.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적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바친 곧 예수님께 바친 모략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원이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예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모든 부의 근원이 되시며 존귀하시고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동방박사들 그랬듯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와 존귀 영광 생명 곧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결국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부의 근원이시며 존귀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얻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곧 부와 거룩함과 존귀 그리고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소재에 썼던 하나님께서 소재에 유향을 넣으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거룩과 존귀를 의미합니다. 소재에 유향이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거룩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소재에는 첫 열매를 볶아찌어 고운 가루로 만든 후 거기에 소금을 치고 올리브유를 붓고 유향을 넣어서 납작한 떡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재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잖아요. 보세요. 첫 열매 알고 그것도 예수님이었고 부활하신 첫 예수님. 소금 빛이요 생명 소금이요 빛이 되신 예수님.
유향, 거룩 존귀하신 예수님. 그래서 소지의 떡은 바로 누룩 없는 떡,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볶고 찢는 이유는 이걸 볶고 찌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같은 고난과 시련을 대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여기에 성령님을 상징한 기름이 첨가됩니다. 예수님 몸 안에 바로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단 위에 불살라 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화제라는 것은 불로 살라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의 기름이 번제단 위에서 타는 냄새를 흠양하시고 맡으시고 그 번제를 받으셨듯이 그 제사를 받으셨듯이 바로 소제 제물이 불살을 때 내는 향기를 맡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몸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찢으시고 지옥불의 고난을 당했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소제에 들어간 소금과 불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지옥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불이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는 불과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옥불은 그래서 검은 색깔을 띈다고 그랬어요. 소금이 들어가서. 십자가 비밀 1편에 살펴봤죠. 진실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유월절 안식일 이튿날에 첫 열매를 흔들어 바치고 또 1년 된 수량을 바치며 수제를 태워서 바치라고 했는데 이와 더불어 또 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것은 포도주 4분의 1 흰입니다. 흰. 이걸 전제라고 그러죠. 포도주를 바치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뭘 대표해요? 예수님의 피를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을 사용했죠? 바로 떡과 포도주였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기념하라고 이 레위기 여기서 명령하신 제사에서 소제와 전제가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소제는 바로 예수님의 몸,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의 몸을, 전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새 언약이 숨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첫 열매에는 이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첫 열매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감히 그 누구도 첫 열매로 만든 첫 열매나 그것으로 만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짐승의 피를 못 먹게 말리신 것과 같은 금하신 것 같은 맥락이시죠. 결국 오늘 살펴본 제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천약 언약 때 범한 죄의 삭슬을 치르기 위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드린 번제와 또한 새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새 언약 그 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또한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시게 번제와 새 언약 그 피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확증의 사건입니다. 결국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죄와 마귀와 사망과 부활 후 속박으로 진실로 주는 구세주,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국에 공포하신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부활을 시키실 거라는 징표가 됩니다. 약속의 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또한 커다란 소망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오늘 살펴본 것 같이 부활도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명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위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시고 또한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바쳐드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전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부활의 커다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언했듯이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듯 예수님께서 6월절 다음 날 안식일 그 다음 날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활동하시며 다시 살아나셨고 요새처럼 살아나셨고 또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 제사 때 드리는 그 소제와 전제와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첫 양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음만이 영원한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진리를 듣는 모든 사람이 알고 깨달아 진실로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나옴으로 그들에게 또한 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수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